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뒤에 지금 화면이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서 하다가 잘 안 나오게 되고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잠자가 바늘잠, 찌를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무감각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바르게 고쳐잡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걷기 위해서는 올곧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때로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르게 고쳐 잡아줘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죠. 이 잠언의 저자를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르무엘의 어머니도 이 잠언의 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그 지혜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저자로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보통은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시가서, 그 이후의 예언서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한글 성경을 나누게 되는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서에 포함된 말씀이죠. 시가서이죠. 그래서 욥기나 잠언 또는 전도서 같은 것을 그 세 가지 책을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지혜 문학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 지혜가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겠죠. 오늘 이 잠언의 주제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예요. 잠언이 지금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31장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자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 시작과 31장의 결론 부분들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하나로 묶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를 어떤 지혜의 하나의 담화론, 담화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본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된 그 담화집이 1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묶음으로 9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1장 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의 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주제라고 얘기한다면 경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경외라는 단어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설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로부터 발생되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속성과 성품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가 그와는 함께할 수 없는 너무나 무한한 격차를 경험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것이 우리 오늘날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들, 삶의 가르침들을 지금 잠언에서 실제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1장 1절부터 8절부터 우리 하나씩 볼 텐데요. 8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원문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여러분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말을 먼저 경청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단순히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의 길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서 너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렇게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선생과 또는 제자의 관계까지 또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까지 얘기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가 매우 협소적이고 매우 편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문맥상에서는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겠죠. 가르침.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장 2절과 3절 그리고 7절에서도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3절에 보면 훈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는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벌을 적용할 것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된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토라의 의미도 가르침인데 여기에서는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어떤 교훈적인 내용,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내 백성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식에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8절과 9절이 지금 19절까지의 서론격이거든요.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은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어떤 생명 또는 존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면 그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로 나아갈 것이니 너는 이 길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9절까지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교훈적인 내용들의 그런 10가지 담화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너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10절은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 안에 원문을 보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가정해서 너는 이것들이 처해졌을 때 이렇게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약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악한 자는 악인들을 얘기해요. 죄인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 그들의 길을 그들의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만약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인들은 지금 이 자식에게 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피를 흘리는 행위에 동참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하나의 동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죠. 우리 같은 배 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이 피를 흘리는 행위에 동참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와 함께 가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몰래 숨어서 어떤 죄도 없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한 술수로 비겁한 행위로 몰래 그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몰래 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12절에 보시면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통으로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통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을 이유도 없는 그 사람, 무고한 사람, 아무런 죄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죽음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일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의 필요를 착취하는 것도 하나의 죽음일 수 있겠죠. 죽이는 행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들의 동기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13절 후반에 보시면 그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의 집을 탈취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의 집을 탈취해서 나의 집에 있는 곳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취해서 내가 그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잘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짓밟아 죽여서 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나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니라 역시 우리와 함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우리는 정당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제비를 뽑아서 전대 하나만 두고 그 안에서 공동재산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왜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젊은이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젊은이는 잘못된 궁중 심리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르고 아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길을 제시해줘요. 이곳으로 가면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인가, 이곳으로 가면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잡아주고 분명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행위, 정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5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길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너는 길을 걷지 말라, 그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 걷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악한 길을 걷지 말고 너는 온전한 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걷는 그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 너는 악한 길을 걷는 것은 그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문맥 안에서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을 잃는 곳이에요. 너희가 만약 악한 길을 걷는다면 너는 반드시 생명을 잃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길과 그 발을 걷고 밟고 하는 것은 악한 길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죽음의 길이니까 너는 그 길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아까 보시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뿌리치라고, 그 명령을 뿌리치라고, 그 길을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16절 보면 여기서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악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걷지 않아요. 빠르게 걸어가요. 그들은 빠르게 그 악을 향해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 일에 있어서 빨라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없고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 일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욕망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는 스스로 이것들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죠. 왜요? 악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못 멈추는 거죠.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된가? 17절부터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빠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길거늘 이라고 얘기하죠. 악한 자의 밀어남은 이런 연결된 길을 다 보고 있는 새의 통찰력만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은 사냥꾼의 그물을 피해서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너희 악인들은 그것조차도 볼 수 없는 통찰력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던지는 그 그물 자체가 헛일이라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어떤 아버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경애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길에 편협한 그 한쪽만을 보고 그 길 속에 그 끝에 있는 그 죽음의 목적지를 볼 수 없는 그런 편협한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11절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였어요. 그들은 숨어서 그 사람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산채로 통으로 해하려고 기다렸고 매복했죠. 그런데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쳤던 그 덫에 너희는 그대로 너희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숨어 기다리는 거 있잖아. 그거 너희들이 했던 그 행위,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악한 짓을 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결국은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돼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이러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빠졌는데 이 말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하여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의 모든 자의 길은 복수예요. 그래서 모든 자의 길들이에요. 악한 자의 길이 하나는 아니겠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속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 속이는 방법도 참 나쁘지만 그 하는 행위는 더 나쁘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속여서 우리 함께 가자고 유혹해요.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유혹하죠.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세상은 우리라고 하는 이상한 군중 심리로 우리를 유혹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죄가 군중이라고 하는 큰 무리 속에 속한 나는 괜찮은 존재로 여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임수에 우리는 금방 빠지고 속죠. 넘어져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진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것이 교묘한 술수예요. 속임수예요. 악인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괜찮다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위를 정당하게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요구하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심리 속에서 나를 보려고 하면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아비와 어미의 법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발견해라.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바른 길을 결코 걸을 수 없고 그 끝은, 그 목적지는 생명을 잃는 곳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의 경험이 옳다라고 얘기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악한 것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잃고 속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해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통찰력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